할렐루야. 좋은 일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좋은 일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이게 복인 줄 모르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거두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번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난리였었습니까? 시골의 농부들은 물줄기를 찾아서 물을 대느라고 그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대려고, 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밭작물에 물을 대려고 얼마나 몸이 달았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름이 다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언제 우리에게 가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일 농산이, 곡식 농산이 모든 게 또 대풍이라 그러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경기도 일원에 다녀오는데 벌써 들판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의자처럼 누렇게 황금 들판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자빠져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가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곡식 농사, 모든 과일 농사가 이렇게 대풍입니까? 포도 잡숴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올해 포도, 신포도 먹게 생겼구나 그랬는데 왜 그렇게 당도가 높은지,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가뭄이 왔었는데도, 기근 때문에 참 힘들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걸 볼 때 만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좋은 일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똑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인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북은 언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아파트가 반이 붕괴돼 가지고 국제 적십자에서 도와주고, 아니 똑같은 한반도 땅인데 언제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반이 무너져 가더라니까요. 못 보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 비가 안 와도 이렇게 가을 농사가, 풍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요,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시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인사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 어려운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아주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본성과 거꾸로 가는 삶. 알 듯 말 듯한데 그럼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국 철학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는 철학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악설은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오늘 제가 맹자나 무슨 공자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순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정말 사람의 본성이 악한 건가? 아니,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그 눈동자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사람은 참으로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악하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학자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류 타락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 때문에 다 타락한 사람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아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끔찍한 살인사고들, 그 연쇄살인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짓을 하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다, 정말 악하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네. 정말 의외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선한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정말 이런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착하다, 이 사람은 참 선하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걸 보고 야,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선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원래 악한 사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저 사람에게 저런 악한 면이 있네, 악질이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렇게 무서운 악한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인류 시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유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죄 때문에 타락해서 악한 사람이 됐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것이 죄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 탕자처럼 자기가 뜻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화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면 그 사람 본인도 모르게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을 때는 참 괜찮고 선한 사람인데 뭔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돌변을 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선한 사람인데 죄 때문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 있습니까?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명령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킬 수 없는 명령인 것처럼 듭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원수 사랑하느냐 말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선대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저주하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면 너희에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 받는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 복 중에 복, 귀한 상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될 텐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인데 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대하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들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 마음속에 악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저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나는 선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꼬마 둘이 교회 마당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서 이놈들아, 너희는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못 들었냐? 그리고 막 꾸지람을 하고 야당을 치냐. 너희 둘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씩씩거리고 서로 쳐다보다가 목사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목사님, 우리 둘이는 원수가 아니고 친구예요. 성도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쳐서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연적으로 원수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원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아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냥 원수로 남아 있다면 그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가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아직도 멀었구나, 저 사람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들은 애써 여러분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에 그 모습이 선하게 드러남, 아주 환하게 드러나요. 어떤 경우일까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이 상해서 아주 몹시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눈빛 속에서 두고 보자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있는 거지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 저 사람은 왼수가 아니라 나의 동지요, 나의 형지요, 나와 같은 지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형제요 동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제를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를, 동지를 원수라고 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 왼손 보고 너 왼수야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이런 마음의 시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면 결국 원수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인데 여러분의 형제들끼리, 여러분의 가족들끼리, 여러분의 성도들끼리 이런 마음의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 관계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등을 지는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으로 하여금 사람을 보는 시각을 변절시킵니다. 그래서 동지를 원수로 여기고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는 미성숙한 성도,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성도는 사람을 대하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을 원수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당신은 나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의 통로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팔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나봤어요. 군대 가서도 많이 경험했는데 팔도 사는 사람들의 그 욕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저 경상도 사람은 진짜 아주 육두문자를 그대로 씁니다. 쌍시옷이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충청도는 그렇게 발음이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충청도에 흔한 욕이 있습니다. 에이구 왼수야 왼수. 아니,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는 자기 남편 보고 왼수라 그래요. 평생 왼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왼수. 어떤 사람은 자식들 보고도 그냥 왼수 같은 놈들, 왼수 같은. 아니, 그 왼수가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남편을 통해서 복이 오고 자녀들 통해서 복이 오고 그러는 건데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여기지 않냐고 원수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꺼냈지만 다윗도 여러분 사울을 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단칼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 요셉이 있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다고 했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시기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기질투 때문에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요셉의 어머니는 동생을 낳고는 산후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좀 유별나게 챙겼어요. 아버지에게 한 명의 부인이 있었고 두 명의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린 요셉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유별나게 어린 이 요셉을 챙긴 겁니다.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형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년이 되어서도 요셉을 못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정작 원수를 갚을 능력이 요셉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을 대하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어전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들을 팔아버린 형들을 원수 갚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도 죽이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을 대하는 시각이 바뀌었대요. 저 형들이 원수가 아니라 나를, 우리 집안을 살리고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니까 원수가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가 원수로 보이면 안 됩니다. 이웃이 원수로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믿음의 눈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각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재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선하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아름답게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원수로 여기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물질 관계입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물, 이것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갖고 있는 능력, 그 힘, 이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돈이면 전부다, 돈이면 전능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돈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갖고 있는 힘은 재물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러기에 이 탐심과 이 욕심이 해결되면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결국 새로운 재물관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악한 것입니까?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지나친 탐심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시각을 바꾸시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이 중에 병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그런데 당신이 그 꿀물이 들어있는 그 병의 물을 마시면 내가 당신이 1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돈을 내가 풍부하게 제공하겠다. 그래서 청년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생명과 바꿀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10병 중에 하나, 그거 못하겠어?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어떤 것이 꿀병일까요? 뭐 이러면서 그 10병 중에 하나를 딱 잡았어요. 주여, 꿀물이 되게 없어서. 그리고 뚜껑을 따서 딱 마셨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꿀병을 집은 거예요. 야, 죽을 줄 알았는데 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 그냥 뭐 하여튼 계속 준다고 그랬으니까, 야, 산 것만 해도 다행인데 1년 동안 돈 쓸 거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세상 다 즐겨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그리고 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다시 찾아와서, 자, 그 9개 병이, 하나는 당신이 먹었으니까 여기 9개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 병 9개 중에 하나를, 이번에는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똑같이 꿀병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마시면 내가 5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근데 1년 동안 자기가 먹고 써봤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도박을 해보자. 그리고 그 9개 중에서 어떤 것이 꿀병일까요? 그리고 딱 집어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우리 청년들 맞춰보라니까. 9개 중에 8개는 독약이 들어있고 한 병은 꿀병인데 딱 집어서 마셨는데 살았어요. 이야, 1년 동안 돈 궁색하지 않고 마음대로 뭐 놀러 가고 써보고 뭐 사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술로 다 망가진 거예요. 인생이 다 폐인이 된 거예요. 야, 그런 다음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사탄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병을 2개 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에 10개 가지고 오더니 이제는 2병 중에 하나는 꿀병이고 하나는 독약인데 하나를 마시면 내가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겠다. 그래? 아니 10개 중에 하나도 맞췄는데, 9개 중에 하나도 맞췄는데 2개 중에 이거 못 마시겠어요? 야, 인생은 3세번이다. 그리고서는 딱 집어서 마셨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 꿀병을 먹었습니다. 팍 좋아라. 그리고 막 그냥, 아니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그랬으니까, 남은 인생 책임지겠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디부터 해야 되나?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노인에게 사탄은 마지막 병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하,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지롱.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지롱. 너는 청춘을 돈이란 종이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 내가 있는 곳으로, 사단이 있는 그곳으로 와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5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그렇게 돈 가지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지옥에 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탐심이, 욕심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힘을 삼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돈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도 돈 없이 못 살죠.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 누구 겁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욥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것도 없고요,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게 필요한 대로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갈퀴손 가지고 자꾸 끌어모은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긴 들어온 것 같지만 줄줄줄 새나가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시각, 재물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거지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부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이 했기 때문에 다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이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왜 부자가 그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요? 그가 자기 집에 누워있는 거지에게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 31절에 말씀합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중에 돈이 있습니까? 소유한 것이 남보다 많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합당한 행함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조건 없이 베풀라. 여기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나눔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차원 다른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손을 펴고 나누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조건 없이 선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 치고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공짜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짜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값없이 베푸신 은혜 그 축복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공짜로 베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조건을 제시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 주겠다. 이자를 얼마쯤면 빌려주겠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상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어떤 상입니까?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상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쉽고 간단한 문제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힘든 그런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대하는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셈을 헤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셔서 헤아림으로 여러분이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